옆에 누가 왔는가 한번 보면서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이 왜 소중한 줄 아냐면 저는 그 말이 참 외롭거든요. 목회자다 보니까 담임 목사잖아요. 신방 가면은 식사 자리 가면 처음부터 제 옆에는 안 와요. 알았어. 그럼 제가 그렇게 하죠. 제 옆에 오면은 제가 먹을 거 다 드리겠다고 해도 안 와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숫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전화를 했어요. 중보기도 팀이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 세게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숫자에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 집단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은 2주에 걸쳐서 숫자 설교합니다만 최소한 6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랜 동안 가르치면서 6주 하면은 가르치는 저는 쉬운데 6주 공부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2주 동안 집중해서 하면 그게 차라리 낫더라. 이게 목회에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공부한 거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 기억하는 건 그 정상 아니에요, 보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인쇄물 간지 들고, 연필을 손에 들고, 막 보고, 듣고, 쓰면서 하면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숫자 공부는요, 오늘 공부를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1, 3, 4, 7, 12, 24, 만만과 천천 이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둘자는 제가 빼고 그 다음에 10의 완전수의 5도 제가 뺐습니다. 그런 건 이미 오늘 인쇄물에 나오니까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인쇄물도 다 설교하지 않고는 막 뛰어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공부한 것을 기초로 삼아서 나머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계시록 7장 4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잘 읽지요.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해석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도 똑같은 말인데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이때 어린 양은 누구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성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14만 4천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은 문장은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사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학의 사족 가운데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주의가 이단은 아니에요.
인쇄물에 보면은 세대주의자들의 논리에다 가로 열고 이단했는데 이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단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세대주의 신학 가운데 이단 사상이 종종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세대주의 목사님의 밑에서 훈련받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이단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 사상이 거기로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66 영화나 종말에 관계된 영화를 볼 때 막 긴장감을 조성하고 막 무섭고 막 잠도 안 오게 하는 그런 영화가 거의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영화예요.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봐서는 안 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문장 속에 정답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로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여기는 단지파가 빠집니다. 안 나와요. 12지파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 9절로 딱 넘어가면은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여러분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각각의 나라와 그 다음에 각각의 족속과 각각의 백성과 각각의 방언들 중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므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이꼬로 시키면 누굽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한 14만 4천 명, 이걸 포함해서 모든 숫자는 형용사적인 뜻을 가진 숫자라는 거예요.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가 뭔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요. 아름답게 합니다. 수식한다는 거죠. 강조한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사적 진리가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 많다 그랬는데, 택함 받은 백성, 인침 받은 백성이 많다는 이 상징수를 강조하는 숫자로서 형용사적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14만 4천은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소수가 아니라 많다는 말입니다. 14만 4천은 많다는 개념,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 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인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면 문서에다 도장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는 것을 인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전체 숫자입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인침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서정이 나오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침이 어디까지 가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인침의 사역은 성령이 하는 구속사역인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셨어요. 의롭다고 인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요. 그러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형용사적인 숫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많다는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게 근거가 뭐냐? 그건 무대포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종종 나오는데, 12은 무슨 수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나오죠. 12제자가 나오죠. 12사도가 나오죠.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불렀다, 선택했다. 그래서 12는 성경에서 선택수입니다. 그러면은 12이라고 하는 선택수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3과 4에서 나왔어요. 3은 하나님의 거룩수고 4는 선교, 구원의 숫자입니다. 열방, 동서남북, 사방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열방에서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개념의 선택수가 12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수, 이스라엘의 충만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충만수, 이방인의 충만수하면 12 곱하기 12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2는 뭐냐?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12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보통 곱하기는 많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수, 유대인의 충만수 곱하기.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보좌 우편의 주변에 보니까 만만과 천천의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이라는 숫자와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한대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고 이방인의 숫자가 많고 거기에서 더 많은 무한대수, 많은 사람.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뭡니까? 1000. 그래서 얼마가 나온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말.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많다는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꾸미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무엇이다? 많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9절에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해놨어요. 인침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인침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상징적인 수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계시록 7장 5절로 8절을 보면은 또 한 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야기하면서 인침받은 자가 12,000 이렇게 또 나와요. 12,000, 12번이나 12,000 계속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여러분 댁에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이름이 안 나와요. 단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아버지 이름 요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는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 보통 이제 주석책을 보면은 제가 본 주석은 IBF 성경 주석 1969페이지에 딱 보니까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놔서 보편적 해석은 아닙니다. 자, 유대교의 랍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는데 12족장의 유언 이런 글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군주, 이때 너의 군주는 누구냐면은 단지파의 군주는 사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단지파의 군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의 숫자에서 단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빼버렸다. 자, 요걸 참고해야지. 참고로만 끝나면 돼요. 참고로만.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12,000 이렇게 나오는데 12,000은 뭔 말이냐는 거예요. 12,000. 여전히 12,000은 12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수에 곱하기 1000 무한대수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므로 12,000이라고 하는 말은 인침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적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는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12,000 이 말은 의미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인침받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갖다가 한쪽에서는 14만 4천 이렇게 표현했고 각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지파별로 12,000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12,000과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택함받은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형용사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 설교의 첫 번째 결론은 14만 4천이나 12,000은 택함받은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똑같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지에 설교 요약한 거 두 문장 뛰어 넘어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숫자가 나와요.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은혜로운데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는다고요? 42달 동안. 여기서 짓밟는다는 말은 교회의 환란기간입니다. 짓밟는다, 환란, 핍박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2절에는 42달이라고 썼는데 계시록 11장 3절로 가면은 달수를 갖다가 날수로 바꿔버렸어요. 자, 계시록 11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붉은 베옷이라는 말은 증인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요. 이때 배우는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런데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느냐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1260일은 2절에서 환란 기간 달수로 나와요. 몇 달? 42달로 나와요. 이 말은 똑같은 기간이에요. 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42달, 요것을 날수로 계산하면은 몇 날일까요? 1260일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환란의 42달, 환란의 1260일을 연수로 계산하면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고, 때로 계산해 놨어요. 때는 한 때가 1년이에요. 두 때는 몇 년이겠어요? 2년이죠. 그래서 때로 계산하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반 때는 그러면은 몇 개월일까요? 6개월이잖아요. 한 때, 두 때면 3년이잖아요. 반 때 하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3년, 6개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환란 기간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 1260일. 연수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때로 계산하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똑같은 말이에요. 환란 기간입니다. 환란에 대한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환란 기간, 성도의 환란 기간이 42달밖에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42달이라고 한 말은 상징적인 수로 지속적인 교회 환란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할 때 환란과 어려움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것은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받을 환란 기간, 핍박 기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7년 환란, 7년 대환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요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고 다니엘서 6장 27절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종말의 환란 기간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자, 부활하죠. 승천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년 왕국 기간 동시에 7년 환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숫자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해 동안 환란 그렇게 한 일에는 몇 년이죠? 모르시는구나. 한 일에는 7년이에요. 한 일해가 몇 년이라고요? 7년.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만희한테 안 넘어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했다 할지라도 집에 갈 때쯤 되면 기억이 난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려도 나는 무식하다, 안 무식하다. 안 무식해요, 여러분요. 절대 자학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제가 60년에 걸쳐서 깨달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재주로 30분 만에 다 깨달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욕심이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숫자, 종말론적 숫자 이해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몇 단이 나와요? 2단이 나와서 자꾸 속이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인쇄물하고 오늘 인쇄물 버리지 마시고 이미 목사님 무슨 소리를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지난주 거. 그러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 또 복사해서 주려고. 그러니까 이 두 주 인쇄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꼭 7년간만 환란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환란 기간은 상징수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하실 때까지 지상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은 여전히 환란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는 사자가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해. 영적인 사자들이 공격한다는 거야. 그러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능히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기간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하네요. 천년 왕국 기간의 1000년과 지상 환란 기간의 7년은 똑같은 기간인데 어느 때는 1000자를 쓰고 어느 때는 왜 7자를 썼느냐. 그러니까 헷갈린 거 아니냐. 저도 헷갈려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 천이라고 하는 무한대수를 썼느냐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몇 년이라고? 1000년이라고 무한대수, 영원하다 이런 숫자를 썼느냐.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점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숫자를 썼다? 무한대수인 뭔 자를 썼다고요? 1000자를 썼다는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1000년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요즘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최근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 이렇게 선포를 해보지 이것을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안 나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들었던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리에서 빼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썼다? 1000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숫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대의 환란은 누가 주느냐? 원수마귀 사탄이 줘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영원합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탄이 준 피조물, 사탄이 준 환란 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도 불못에 들어가지만 누구도 거기에 동시에 들어가요? 원수마귀 사탄도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7년 환란은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은
7년 환란, 교회의 환란 기간은 끝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숫자를 7자로 대폭 줄여놓은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 무엇을 썼다? 1000을 썼어. 그러나 지상의 환란, 교회의 환란 기간은 끝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숫자를 썼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다는 거예요. 동시에 1000년 왕국 기간과 7년 환란 기간은 동일한 기간이지만은 하나는 영원하고 하나는 끝점이 있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한 번만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숫자를 썼다? 1000자를 썼다. 그러나 교회 환란, 지상 환란 기간은 끝이 있어요. 원수마귀 사탄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 종말점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 기간을 7년 환란, 한 일의 환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숫자 666이 나와요. 여러분 참 재밌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주 오래됐어요. 서울 시내 그때 666번 버스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은혜를 받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서울 시내 버스 중에도 666 버스가 있어요. 그걸 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요? 상처받을까 봐가지고. 여러분 666이 아니라 66666 7, 10개 써도 타도 돼요.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혹시 여러분 생일이 6월 66일 있나요? 그러면 아니 마귀 자식이 아닌가?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666에 대한 제가 설명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 먼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스크린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666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의 수는 666이다 하니까 자꾸 이 숫자에다가 누구를 대입시키려고 했냐면 사람을 자꾸 대입시키려고 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일부의 세대주의자들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666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세기에 소련의 공산당을 만든 어떤 레닌 다음에 스탈린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러시아 정교를 갖다가 문 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을 갖다가 666이라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666이라 했어요. 어머, 이 사람이 66, 저 사람이 66, 또 요 사람이 66. 자꾸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인 사람과 입고로 시켜갖고 그 사람만이 666이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666은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셈을 나눠줬지만 1에서부터 10까지 보충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6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6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6은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 인간의 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인간 창조, 우주 창조를 할 때 6일째 누구를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뭐 했어요?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 안식하는 날을 하나님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날.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무엇 준다? 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면에서 6은 사람의 수고 7은 누구의 수요?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의 거룩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가 부족한 게 무슨 수다? 인간의 수예요. 불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수, 불완전수. 7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수요 불완전인 수인 6자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3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강조용법이에요. 666은 하나님의 명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형용사인데 어떤 형용사냐? 반복하는 강조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히틀러냐? 네로냐? 스탈린이냐? 어느 특정인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만이 666이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666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4장과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미혹하는 자,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거짓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 그리고 지상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대와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요.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어느 때는 교회를 파괴하고 어느 때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66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날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말세의 날들 속에 시대와 지역과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미혹자, 계속해서 유혹자, 성도를 미혹하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2단, 3단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 중에 어떤 명예와 군사력과 재물을 가지고 어느 때는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육적인 인간 사상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 동성애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것을 666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합법화하는 것은 666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비유적으로 666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대 속에 666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666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전체를 이끌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은 여전히 그 속에는 미혹자,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미혹하는 666 강조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도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야. 교회 핍박하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상 철학이 시대와 역사 속에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원수마귀 사탄 어디에 집어넣을 때까지, 불못에 심판할 때까지 666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기에 교회가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 왕국 숫자가 나오는데 한 번만 스크린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원수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공격하고 환난과 핍박을 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천자는 무슨 숫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한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숫자를 썼다? 무한대수인 천자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생명수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영원히 존재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 설교 마지막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인셈을 간지 맨 뒤에를 볼까요? 정리 나오죠. 여러분 1번 같이 한번 봅니다. 14만 4천은 구원에 인침받은 무슨 숫자입니까? 상징적인 수인데 천국 백성이 적다 많다. 많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속지 마세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많은 수가 구원받는다. 많은 수가 구원받는다. 12,000 숫자 공부했어요.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은 수가 많다는 말로 무엇과 똑같은 의미다? 14만 4천과 같은 말입니다.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무엇의 상징수다? 환란의 상징수다. 참고 1000년은 하나님 나라 영원함에 대한 상징수고 7년은 환란이 아무리 극심해도 끝이 있다는 상징수예요. 6은 인간의 수, 불완전의 수입니다. 666은 각 시대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한 상징수,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상, 철학, 어느 때는 권세, 권력, 군사력 다양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권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주에 걸쳐서 계시록에 나온 숫자 공부를 했습니다. 더는 우리 옆에서 미혹하는 못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 숫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요.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들은 사람 다음 주도 듣게 하시고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